11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계절의 여호와, 정말 아름다운 그 자연 느껴보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악 가수이자 인권 또 평화운동의 기수인 밥 딜런, 정말 유명한 가수죠. 밥 딜런의 노래 중에 바람만이 아는 데다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구약성서의 에스겔의 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밥 딜런은 2016년 스웨덴 왕립국악원 노벨상위원회에서 노벨 문학상 115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음악 가수에게, 밥 딜런이라는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했죠.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만큼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평화를 위해서 또 문학적인 어떤 가치, 그걸 평가해 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밥 딜런은 1960년대 미국 사회가 정말 소용돌이 칠 때죠. 베트남전 반전운동, 흑인의 민권운동 이런 것이 한창일 때이고, 억압과 차별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였고, 이런 시대 밥 딜런은 정말 돈 버는 것에는 아주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심했죠.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느냐보다 밥 딜런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오늘 에스겔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볼 눈이 있는데 보지 않고 들을 귀가 분명히 있는데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밥 딜런이 깊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잊어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바람만이 하는 대답, 바로 이런 가사. 얼마나 많은 길 걸어야 사람은 사람으로 불릴 수 있나?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흰 비둘기는 바닷가 모래밭에 편히 잠들 수 있나? 얼마나 많은 포탄이 하늘을 날아야 세상엔 영원한 평화가 올까?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야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나? 그 대답은 내 친구여, 바람 속에 있다. 바람 속에 불고 있다. 1962년에 작곡된 그 유명한 바람만이 하는 대답이라는 그 가사입니다. 이 곡이 2002년 이라크 전장이 발발했을 적에 전 세계에서 평화의 노래로 부활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금은 조금은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이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할 때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평소에 밥 딜런의 노래를 정말 좋아했던 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1997년에 밥 딜런을 이탈리아 볼로냐로 초대했습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이탈리아 청년 신자들 앞에서 이 노래를 청해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은 다음에 요한 바오 2세가 직접 이 노래의 가사를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사, 그 대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다. 그 끝에 가사를 거기 바람 속 앞에다가 성령의 바람 속에 불고 있다. 이렇게 교황이 재해석을 했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상징하죠. 시편 104편 2절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77편 18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다. 가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바람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기도 하고 때론 천둥 소리와 같이 크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에게 영향을 준 에스겔의 노래처럼 우리는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하고 보지 않는다고는 전혀 다른 의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하지 않고 보지 않는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바람 속에 불고 있는 그 대답을 듣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듣고 있는가? 정말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가? 뭐 잘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사랑하면 듣게 된다. 그렇죠? 사랑하면 보게 된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 모든 동물과 풀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대 앞에 떨어지는 한 가닥 빗줄기조차도 그대가 모든 것을 사랑하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도 보리라. 그대가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본다면 날마다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하리라.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기 12장 7절에 8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을 잘 알고 있죠. 욥이라는 사람. 갑자기 욥이 엄청난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 세 사람이 그 욥을 이제 찾아오죠. 그런데 욥의 형편과 처지를 뭐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죠. 자신의 결백을 욥이 주장하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막 욥을 몰아붙이죠. 네가 당하는 거는 당연히 너 죄 때문이다. 너의 손에 있는 죄 그걸 멀리 버리고 모든 벌이를 그치라고. 네 죄 이거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쳐 세우죠. 이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이 친구들은 정작 욥의 아픔과 탄식 이걸 전혀 듣지 못하죠. 그냥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그렇게 가려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자연과 역사 안에서 수수께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땅에게 한번 물어봐라. 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라.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사람이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경향 훨씬 더 강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남성 중심적인 사회는 여성들의 소리를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왔죠. 근래에 와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백인 중심적인 사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색인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전혀 기울이지 않죠. 조금 더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피조세계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계입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사회죠. 그러나 그 인간 중심적인 사회도 강자,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피조 세계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 약한 사람들, 오늘도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장애를 정말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참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죠. 외치고 있죠. 이게 들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존, 같이 사는 미학이죠. 사람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기심을 벗고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소리를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죠. 모든 피조 세계가 저마다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도 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하늘도 궁창도 낮도 밤도 모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마다의 소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듣고 있습니까? 진짜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뭐 삶이 익어간다고 할까? 정말 욕심이 진짜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고 할까? 좀 철이 좀 든다고 할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게 안 들려요. 근데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 편견이라는 거, 우리가 좀 내려놓는다면, 이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정말 노력한다면 이 피주세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한가운데 뭐 성전이라는 어떤 중심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어떤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알았던 짧은 시 윌리엄 브레이크 많이 외웠던 시이기도 하죠.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생각나실 것이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이게 원래 브레이크가 노래하시죠. 일찍이 인정. 그리스도의 교부들, 신앙의 아버지들, 초대교회 이분들은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두 번째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데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였죠?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성경은 절대로 이게 읽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책이죠? 듣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죠? 그러면 한 분이 읽어줍니다. 그러면 경청이 잘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을 몇십 번 읽었네, 뭘 어떻게 했네가 아니라 들려주는 것. 대표 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누가 기록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그걸 읽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는 게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그분의 읽어주는 그 말씀을 잘 놓치지 않고 잘 듣죠? 들은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가 20년도 아니죠? 거의 몇백 년을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 듣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들려주었죠. 주의 깊게 들었죠. 하나님은 또 한 권의 책을 사람들에게 주셨죠. 자연이죠. 우주 만물이라는 책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한 권의 책만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몇십 번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많이 있었죠. 듣는 말씀, 성경에만 집중한 나머지 보는 말씀이죠. 자연을 간과했죠. 두 번째 책을 보고도 보지 않았죠. 듣고도 듣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 르테 두규라는 미생물학자가
1969년에 펴낸 책인데 너무나 인간적인 동물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의 생명의 위기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그 첫째 방법은 뭐냐? 서양의 방법, 분자생물학이죠. 그것을 이제 동양의 방법론, 생태학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 서구과학으로부터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세계관 알죠? 나누고 분석하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서양 철학이니까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인간을 만물의 척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이면서 나누고 분리하죠. 분석하죠.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건 인정하죠. 그런데 너무 분리해놨죠. 인간과 자연, 자본주의적인 그다음에 사회주의, 백인과 유색인 등 테러와 반테러 모든 것을 다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너무나 자연적으로 대립적인 사고야. 딱 나눠서 분리하고 대립하게 만들었어. 요즘 생각해보면 유튜브는 그걸 더 심화시켰죠. 나와 생각이 다른데 적이에요. 이건 적이 돼버렸어요.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같은 사람인데도 전혀 다른 사고를 하고 조그만 사고가 다르면 나와는 별개의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는 동양적인 것은 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거 이런 게 많죠.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철학을 조금 더 보면 내가 너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거야. 하늘과 땅이 하나야. 그래서 스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또 내 안에 있다. 이제 일체감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온 거.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다 깊은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그동안 서양에 비해서 이 동양이라는 걸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무시하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시대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의 보다 지혜로운 그런 해결 방법이다. 혹은 보는 눈이 훨씬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무 의사라는 우종룡 나무에게 인생을 배운다. 이 책을 써서 반쪽 몇다 저 뒤에다 저도 책꽂이에다 갖다 놨는데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이분이 유리 나기나라는 사람이 쓰는 겨울 떡갈나무라는 이제 소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안나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친성이 자자했죠. 그랬었는데 선생님에게는 골칫덩이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단골 지각생 서브시킨이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맨날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불러줘. 야, 너 맨날 왜 이렇게 지각을 해?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 1시간 전에 틀림없이 내가 지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1시간 전에 나오는데 내가 지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 거짓말한다. 그래서 이제 하굣길에 그럼 내가 널 따라가 봐야 되겠다. 따라 나섰죠. 아이는 학교 뒷문에서 시작해서 오솔길로 선생님을 안내합니다. 자기가 갔던 길로. 그 길이 주위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숲속입니다. 사람들 손길이 닿지 않은 그곳엔 새들이 제잘거리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들판엔 토끼와 사슴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던 안나 선생님은 숲의 고요함 속에 이루어지는 정말 이 모든 일이 놀라워서 이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오솔길은 산사나무 줄이 휘둘러 이어져 있었고 숲은 거기서 이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새하얀 옷을 입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떡갈나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루이 하리할 수 없는 작은 거울들로 막 반짝였는데 그 맑은 거울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걸 보고 안나 선생님은 나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선생님에게 이제 이 아이는 나무 밑둥을 파 살짝 고슴도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작은 굴 속에 잠자고 있는 개구리들, 투구벌레, 도마뱀, 무당벌레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는 동안 학교에서 출발한 지 그냥 몇 분 지나지도 않은 것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그제서야 안나 선생님은 그 서브 시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멋진 산책을 시켜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계속 이 길을 통해 학교를 다녀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나무 이야기와 꽃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나무 한 그릇에 담긴 꽃 한 송이에 담긴 애틋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시절 참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지천에 피고 있는 그 작은 하찮은 풀 한 포기까지 어느 하나 사연 없는 게 없었던 때가, 그런 때가 있었죠. 어머니, 시어머니 심수에 굶어 죽은 며느리가 밥풀을 물고 있는 모양새로 다시 태어났다는 뭐가 있죠? 며느리, 밥풀고. 그렇죠. 사랑하는 힘을 떠난 보낸뒤 바닷가에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붉은 꽃으로 다시 피어났다는 백일호. 또 있죠. 여러 가지 있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추운 겨울 큰 스님을 기다리다 얼어 죽은 동자생이 다시 태어났다는 동자꽃들. 정말 그 하나하나에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미있게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붙여졌는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맑고 소박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아주 작은 볼품없는 꽃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생겨날 리가 없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한가롭게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막 들이대고 따지죠.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뭐라고 할까, 뭐 야박함이라 그만큼 바쁘다고 그만큼 어떻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조금씩 나무와 풀과 꽃에서 멀어진다는 이런 의미겠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우리가 각박해진다고 얘기하죠. 황량해진다고 얘기하죠. 인간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이유가 자연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뭐 과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죠. 답답하고 비좁으니 인간의 중심의 이런 신학들, 이런 생각 여러 번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지구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산천초목, 땅과 하늘을, 이런 것이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보물, 정말 거룩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거룩한 선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내 앞에 펼쳐진 자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구나. 자연이라는 이 은총의 이 선물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건네죠. 얼마나 많이 올려다 보아야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밥 딜런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아침 바람 속에 불고 있다는 것처럼 이혜인 수녀가 잘 알고 있죠. 짧은 행복을 찾아서라면 그래 보면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 쉬는 고마움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또한 당연히 마시는 공기처럼 늘 잊고 살았습니다. 잊지 말라 다짐을 하면서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새롭게 사랑하니 행복 또한 새롭습니다. 하는 짧은 시를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 기독교인들이죠.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사는 게 좀 어려웠고, 그 당시에 메시지가 다 이런 메시지였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한숨과 눈물 골짜기. 성경 찬송도 한숨과 눈물 골짜기,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 이런 가사들.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구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눈물 골짜기. 이제 현실을 빗겨가지고 도피하죠. 오로지 목적은 저 세상 천국.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한순간 눈물 골짜기. 근데 이 세상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삶의 현장이죠.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이고 참 강하죠. 다 하나인데도 마치 영적인 것이 하늘에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영적이야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영적이라는 말을 거의 남발하다시피 하죠. 신앙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갈라놔 버리는 거고,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현실 도피적인, 그러니까 경건도 현실 도피적인 경건이에요. 세상을 벗어나. 근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 예수가 보여준 삶, 그 삶을 살으라는 거지. 세상과 분리할 수가 없죠. 근데 마치 분리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구별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척 로퍼라는 사람이 자연히 들려주는 말, 몇 가지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의 몸을 내맡더라. 관용하고 굽힐 줄 알아라.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경계와 담장을 헐어라. 그리고 날아올라라.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보아라. 너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하라. 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느긋하게 흐름을 따르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거나 두려워 말라.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하라. 단순하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라. 에스겔서 12장 2절 아까 읽어줬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갑질년이 이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하죠. 얼마나 많은 길 걸어야 사람은 사람으로 불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다를 날아야 흰 비둘기는 바닷가 모래밭에 편히 잠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하늘을 오가야 세상은 영원한 평화가 올까요? 얼마나 긴 세월을 더 살아야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다. 성령의 바람 속에 불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바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되죠. 왜?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귀를 조금 더 크게 열고 자연이라는 것, 꽃 한 송이, 아름다운 들꽃, 나무 한 그루,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메시지를 이제 좀 더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서로 좀 더 한번 해볼 수 있는, 나 어제 저 꽃 한 송이가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 나 저 이름 없는 풀이 저렇게 나한테 건네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좀 한번 이제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정말 욕심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우리가 그 바람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청입니다.